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아주 크고 견고한 성벽이 있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 성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시름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빼들고 그에 맞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 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때는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여호수아에서는 아마도 얇은 미소가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장 군대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앞에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그들이 머무는 그곳의 곡식으로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력 없이도 무한정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곳의 곡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땅에 나는 곡식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거나 아니면 곡식을 경작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곡식을 구매할 돈도 곡식을 경작할 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굳게 닫혀있고 대단히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아무것도 살지 않는 광야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 아주 작은 구석에 들키지 않을 만큼 쾌재를 불렀다라고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읽혔습니다. 가장 절박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무슨 확실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에게서 떨어진 말은 정말 엉뚱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무슨 구체적인 도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군대라도 보내줘야 돼요. 아니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만한 전략이라도 주셔야 했었어요. 그게 아니면 광야로 물러가는데 다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어떠한 확신도 없이, 어떠한 위로도 없이, 느닷없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제가 수년 전에 태국을 방문하였을 때 태국에 있는 사원을 견학하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불교 사원들마다 사원 건물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양말에다가 또는 신발을 비닐로 싸거나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사원은 성스러운 곳이니 맨발로 사원에 들어서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모세에게 들리는 음성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과 달리 직립보행하는 우리 인간은 대지, 이 자연과 접촉하는 최초의 그 인간의 신체의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거기가 사막인 유대 땅에서, 사막에서도 아주 열악한 돌로만 된 사막에서 신발은 인간을 보호하는 가장 마지막 외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벗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물건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그것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맨발이니까 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서 거의 10개월이 넘는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와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과 전투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호수아만큼 무겁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더 이상 옛날의 그 일상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반복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많은 숙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우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뭔가 손에 쥐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포장했던 모든 외피와 포장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맨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우리를 감추려고 했던 포장들을 다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발가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목표하는 바가 척척척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급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보채는 우리에게 먼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 안 돼요. 못 버티겠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소리 지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그대로 일어나면, 그 계획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힘든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여러 날들이 무심결에 지나가 버렸던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도 감사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